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밖으로 가려하는 롯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먹바람을 피하여 고구려 해안을 유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보내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암조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선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어올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위했다가 이튿날 상군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리들이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인문에서 탑을 내리는 지하고 도르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울줄을 끊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가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우리는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는 사람들은 저쪽과 혹은 배문에 일치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달리아로 보내는 것이 이제 결정되어졌는데 특별히 바울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보낼 작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세우고 율리오와 함께 다른 제수들도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은 굉장한 그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유라굴루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감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선주하고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선장이나 또 선주들이 더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선장의 경우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항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선주의 말이 철석같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상황들을 봐도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좀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겨울을 나지 않고 좀 더 나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떠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에요. 합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가 되어지고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은 이제 배를 출항을 시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가 참 예상치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미리 얘기를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또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취하기보다는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가며 내 계획대로 행할 때가 있게 되어지죠.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실제적으로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입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까 말한 게 뭐예요? 하물과 배만 아니라 하물들도 손해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배도 손해를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보니까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다른 것에 비하면 사실 또 이것도 작은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린 건 이거 다 이제 애지중지하던 것들 아니겠어요? 다 대부분이 그런 것인데도 다 이거를 바다에 또 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면은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 아직도 이튿날 사흘날 며칠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죠. 점점 더 사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짐만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만은 피해를 당해도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19절에 보면 그 다음 날도 지금 계속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해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남은 거는 이제 거의 지금 거룻배 몇 개 하고 뭐 이런 것밖에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근데 그 여러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예약된 또 딱 기한이 정해진 그 날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이 고통들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모습이죠. 밤에도 별도 볼 수도 없고, 좀 밤에라도 별을 볼 수 있는 좀 바람이 진정된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도 계속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아니면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낮에도 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에요?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잠잠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배를 삼켜버릴 만큼 그 큰 풍랑,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그 광풍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죽을 날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정말로 먼저 기도라도 해보고 결정을 하든지, 조금 더 좀 생각해보고 좀 더 결정을 하든지 했으면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2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그 소망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그냥 강력한 빛이 비추는 것 같은 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천사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소망이죠. 이런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만 닥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제 밤에 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직도 변화되어진 건 없습니다. 상황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있죠. 그게 14일 동안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14일 이후에 이 말을 한 이후에 바로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거기 27절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 밤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그 소망은 보이지만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 즉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제 그것도 사실 기간이 얼마나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말씀대로 되어진 부분들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그처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탁탁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달리다고 하시니까 들었던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서 바울의 옆에서 얘기를 해줬고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하면은 그대로 바로 이루어지면은 더더욱 좋은데 지금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배까지도 다 깨어지는 역사가 그 일들이 일어나죠. 완전히 배가 산산조각 다 나버려요. 그래서 배는 깨어지지만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선원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또 거기 함께 있었던 죄수들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하게 한 것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 말씀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25절 말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의 아무리 확신이 강하다 해도 나의 확신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약속이 있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약속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말씀에 가까웠는가 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죠. 우리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상황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시 말씀하시죠. 그 군인들이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에,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거룩줄을 끊어버리도록 군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율리오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이제 전적으로 신뢰를 갖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이 별로 그 백부장의 마음에 와서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서 먹지 못했던 사람들 14일 동안이나 그냥 고생하며 먹지도 못하고 완전 기진맥진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권면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힘을 내어서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기까지 하죠.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수들이 42절 한번 보시죠.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잖아. 그렇죠? 많은 군인들의 의견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저들이 도망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는 이제 깨어져 가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도망갈까봐 두려워서 걱정해서 다 그럼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가 정말 바울을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 그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거슬러서 억지로 또 정말 좋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해 가운데 생겼지만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곧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명자를 지켜주시고 사명자를 구원해내시는 역사 속에서 다른 심령들까지도 다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의 방해꾼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분명하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 사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모든 것의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얄팍한 어떤 생각 또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주장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하여 유라굴라의 그 큰 광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자 다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